진리의 등대 이 시간은 김대광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거, 그 전도에 호응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부르심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겨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고백을 다 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모든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서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저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들이 익숙해져 있던 삶, 또 그물을 깁는 자로서, 물고기를 잡는 자로서 그들의 삶은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삶이었고 그거와 조금만 빗나가면 이들은 굉장히 혼란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 스승 되신 그분의 방식을 좇아야 됨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멘은 하는데 그 다음 것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멘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저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이나 어떤 포지션에서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거기에 또 우리 익숙해졌던 삶의 방식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어떻게 바뀌어야 할 줄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 물음에 답을 했다면 오늘 우리의 방식을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존에 내가 살았던 어떤 행했던 이 방식들을 내려놓고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 방향, 어떤 삶의 지침,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바뀌지 아니하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이건 이치상 어떤 조건에도 맞지 아니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뭔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고 내가 여기에 어부 생활을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내 평생의 삶입니다. 뭔가 당신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일은 우리의 힘이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때 그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방식대로 갈 때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는 것은 육신적인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식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방식을 내 스승의 방식으로 바꾸면 내가 얻어지는 소출의 몫은 농부의 몫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스승의 몫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물질을 할 때는 물고기가 잡는 양은 자신의 판단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을 때 물고기를 잡는 몫은 주님의 몫입니다. 나는 그분의 뜻만 따라가고자 하면 그 결과는 그분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뀐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으로 변화되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들의 목적 의식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전까지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 의식을 바꿔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존재 이유를 내가 바꿔줄 텐데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목적 의식을 바꿔준 거죠. 존재 이유를 바꿔준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들의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까?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영혼을 낚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목적의식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그물질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반복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을 낚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너희들이 목적을 삼고 있는 너희들의 가정, 그 집, 처자식의 안녕과 평안은 내가 지켜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의 목적의식이 바뀌셨습니까?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해서 나의 가정과 안녕을 걱정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런 어리석음으로 많은 수업료를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물질로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천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것은 저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까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 끊임없는 시각에 대한 오류를 범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 딜레마. 나를 부르신 이만 바라보면 돼요. 내게 돈을 주는 자도 바라보면 안 되고, 나를 칭찬하는 자도 바라보면 안 되고, 나의 부족함도 바라보면 안 되고, 나의 죄악도 바라보면 안 되고, 오직 나를 부르신 이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죄악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비록 나의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의 삶이 되실 겁니다. 온 삶이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며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아멘을 했으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아서 스승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사람이 하는 말들을 바라보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다가 나를 부르신 이를 잃어버리는, 어디 서 있는지조차 왜 부르셨는지조차 잃어버렸던 허물 또한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